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을 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 질서대로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런던 필하모니, 베들린 필하모니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수십 가지의 악기를 가지고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연주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음색을 가지고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에 따라 한 방향으로 질서 있게 연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향곡을 연주할 수 없는 악기가 있는데 바로 피아노라고 말합니다. 이 피아노는 음색도 아주 독특하고 소리도 커서 교향곡을 함께 연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만을 위해 소나타 같은 음악을 연주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고방식과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하나의 조화된 음색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사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말씀은 34절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지요. 여성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성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여성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에
찬송도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함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자신의 은사를 나타내고 싶어서 이곳저곳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도 하고 그 기도를 통역하는 일들이 질서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 27절과 28절에서 예배 드릴 때 방언은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통역이 있을 경우에 순서를 따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예언도 2이나 3 정도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할 때에는 먼저 하던 자는 중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동적인 예배가 질서와 적당함을 잃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무질서, 어지러운 혼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34절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예배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남자 성도들보다 여성 성도들의 영향이 더 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요 여성들이 억압을 받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성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절제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 기도를 통역하는 것이 혼란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1세기에 존재하였던 고린도 교회와 오늘 현대사회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6번이나 강조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결정적인 방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에서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예배의 모범으로 받아들이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3차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록적인 장마와 또 폭우와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 문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의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의 은혜와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냉랭하였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게 되고 기적을 행하게 되고 병 치료함을 받게 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은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찬양을 할 때에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와 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귀신들이 내쫓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미혹의 영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과 시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라고 다 믿지 말고 무엇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능력만 보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 그 역사를 갈망하되 능력에 초점을 두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요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요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들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핍박 중에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타났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성 성도들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성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여자 성도들을 차별하는 그런 말씀처럼 읽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절에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나 교인들 가운데 자기 주장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부터 38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너무 모르면서 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무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 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한 것은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영적인 은사를 먼저 받고 강하게 받은 이들이 주로 여성 성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여자는 모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자제할 줄 모르고 떠들면서 교회의 덕과 질서와 화평을 깨뜨리던 아주 소수의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체험한 것과 자기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하여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 말씀이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남편에게도 공동체의 지도자에게도 다른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태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와 축복은 자랑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했거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이런 말씀도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더 힘들어도 그러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느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역을 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은사를 구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은사를 구할 때 성령께서 그러한 음성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핍박이 있는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바로 성령 충만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과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학교 동기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하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부흥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도 소중합니다. 방언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7절에서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인지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실력인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능력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능력보다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하지 못하는 사회, 아침 일찍이 방역당국자가 와서 특별히 강조하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좌석수를 상세하게 세고 또 사진도 찍어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배 좌석이 100명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30명 이내에 모여야 합니다 라고 갔습니다. 식사는 하면 아니 됩니다. 또 소모임 해서도 아니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법적인 그러한 일을 어기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성도들과 함께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 교제하는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한옥을 건축하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나무를 잘 다룰 줄 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무는요, 너무나도 단단해서 못을 망치로 박을 수 없어서 드릴로 뚫어야 할 정도로 나무가 아주 단단한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도 살아 있을 때는 나무가 매우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생명이 끊어지고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 죽었기 때문에 돌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의 영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아무런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 모든 돌보다도 단단하게 굳어져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딱딱하게 굳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부모나 자녀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마음이 굳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 마귀가 주인 노릇한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히 순종의 사람, 절제의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고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특별하게 일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 마음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 성령의 새 부흥을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열정도 있어야 하지만 품위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모두 한 화음을 내어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섬김이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부흥의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체의 잡음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각 주신 그 은사를 선용하여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합창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찬송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절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부흥의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 교회의 덕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